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빼고 이름을 넣어볼까요? 신성남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성남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2022년은 좀 제대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말 연시가 되면 묻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어떠한 TV 어떤 방송사에서 나와서 신문사에서 나와서 새해에 대한 어떤 꿈이 무엇입니까? 새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 뭐니 해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옛날에 우리가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제는 무엇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좀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다 모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해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결론의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집합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행복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가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삼은 거죠.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내놓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이민년 이 검은 호랑이 띠에 이 새날에 영시 예배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이웃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은 주님 안에서 무조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잘 받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어렸을 때 잘 성장하고 학교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됐다는 거, 이것도 큰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 가지고 있는 끼, 내 재능,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많이 개발을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거, 그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이웃을 만난 사람, 그 사람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론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요,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여수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칭을 해 주셨는데, 이 칭호는 굉장히 훌륭한 별칭이에요. 너를, 나를,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예롭게 부를 때 바로 여수론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호칭을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영예롭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수론이라고 오늘 지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여수론, 의롭게 살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2022년 이민년에 첫날 첫 시간부터 12월 31일 그냥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지금 하늘을 타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새해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 혼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게 하지 말고 2022년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도 아뢰고 우리 기도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고 희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눈에 그냥 아마 점 하나라면 할 수 없는 것은 온 천지가 다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내 힘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아니 도와주실 것인데 그 도움을 받는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만사가 오케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해요.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이나 나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없던 길도 생기고 막힌 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그러면서 지금 어찌하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왜 네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 안에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022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내 어떤 재능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건강할 것이다.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여전히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풍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자로다. 따라할까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첫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수르나, 내 사랑하는 이 존귀한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너가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내가 행복한 자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더 잘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무엇과 싸웁니까? 부동산하고 싸웁니다. 집하고 싸웁니다. 아파트하고 싸워요. 건물하고 싸웁니다. 땅하고 싸우고 있죠.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누구나가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살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살 집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 집이 내 집이든 전세든 올세든 내가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죽은 뒤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다면, 여러분 영원한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육체의 죽음 뒤에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영원한 집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영원한 집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너의 초소, 너 집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느 곳일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당인데, 영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준비한 집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올세살이 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에 신방을 제가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집은 큰데, 워낙 큰 집에서 살던 집이라 집은 큰데 올세를 살아요. 제가 그 집을 너무나도 잘 알죠. 신방을 자주 가서. 그런데 올세를 살면서도 싱글벙글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살던 집을 지금 때려 부시고 다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를 살든 올세를 살든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집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그 집 앞에 가서 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쪽이 이렇게 바닥공사가 끝났네, 기초공사가 끝났네, 오늘은 골조공사가 끝났네, 오늘은 벽을 다 치고 지붕을 올렸네, 아이고 오늘은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네. 이제 보름 뒤면은, 한 달 뒤면은 나는 이 집에 들어오네. 이 권사님은 전세를 살면서도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천국에다가. 어느 정도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이 땅에서의 집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짜가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의 집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영원히 살 집.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지금 지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쿵딱 쿵딱 하면서 망치질 소리도 아마 들린다면 이상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집이 영원한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신성남의 집이,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계 성도님들의 집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인터넷 모든 방송을 보는 분들,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제 설교를 일부러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외 어느 곳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들리십니까? 내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그 너 아래에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팔로 너를 떠받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 초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명심하고 그 집을 짓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집이 무슨 집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집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살다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아도 살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900세, 800세, 700세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내려온 게 120세, 모세 같은 사람은 120세,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연수가 이제 제한이 돼서 점점 짧아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몇 년을 살든 간에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도 살고 죽었더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아십니까? 믿습니까? 나는 압니다. 내 집이 준비되고 있고 다 준비되면 나를 오라고 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렇게 우리는 고달파하면 안 됩니다. 올세든 전세든 그냥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다 그 장막집은 놓고 갈 거니까, 그 육체적인 그 모든 육체의 집은 놓고 갈 거니까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에서 살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이주하는 날이 있을 텐데 영원한 집이 준비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곳에는 거처하는 곳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할 곳을 준비하러,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가셔서 우리 살 집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그 거처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영원히 같이 살 집으로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70년 여행하는 거, 이 땅에 80년 여행하는 거, 90년, 오래 살면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 이 땅에 살다가 여행하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좋은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실만한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하는 노래와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천국 가셨고, 그리고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집이 준비된 사람, 영원한 집이 준비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기쁘게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행복합니다. 2022년 집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죄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한 분이 이번에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한 분 더 남았는데 그분도 빨리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쇠하시고 병도 있으시고 한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다른 대통령들도 감옥에 있다가 빨리 꺼내줬는데 이분이 가장 최장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유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면 다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사해줬기 때문에. 죄책감 가진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왜 너는 행복할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행복할 것이며, 왜 행복할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죄사함 받고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 또 있겠느냐? 그런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칼을 빼셔서 내 대적을 정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평안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쭈삣쭈삣 안 합니다.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당합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2022년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실비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너 죄인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사탄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고백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딸이 구원받게 된 것이, 치료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죄를 사해줬고 네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고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됐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병에서 놓여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님은 누구를 평안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들이 인물일까요? 여러분들이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뜨거운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 누구 아들? 김씨의 아들이에요? 박씨의 아들이에요? 최씨의 아들이에요? 저기 그냥 일본의 야마모토 상의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2022년에 믿음을 보시고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자유합시다. 평안합시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집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제 2022년은 억압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십시다. 즐겁게 사십시다. 우리 여유있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격이 있어요. 기쁘게 살 자격이 있고 노래 부를 자격이 있고 평안하게 살 자격이 있고 더 여유있게 살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온 인류가 행복해지는 2022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행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2022년은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 사장님도 행복하고 우리 부장님도 행복하고 우리 팀장님도 행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집사님들, 지구역자님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안 돼요. 2022년은 무조건 행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십시다. 이웃에게 행복을 주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는 결론을 짓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까짓 몇 년 살다 갈 거 여기서 이렇게 우울하고 슬퍼할 거 뭐 있노? 영원한 집에 가면 그 우리 문패, 신성남이라는 문패가,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자기 문패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안 써 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요, 그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이 우리 집이 내 집인데, 영원히 살 집인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 2022년에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행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신성남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